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있었던 미신들 또 주술사들 또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저희는 이 새벽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각자 우상을 만들고 있으며 또 이 우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돈벌이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등장은,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것들을 떨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도시에서 세워지고 있는 우상들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짜임을 드러나게 될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인 복음이 나타나니 가짜가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와 직공들과 함께 이 소동을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가 자신들이 우상을 판매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크게 그들을 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이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와 또 소아시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몰려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공들은 이 영업하는 자들은 이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면서 아주 좋은 수입원이 그들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가? 인간이 만든 조각, 인간이 만든 우상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주민들과 아데미 신상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 바울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돌이켜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의 위기를 느끼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 아데미를 칭하냐면 큰 여신 아데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었고 거대한 신전도 만들고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둘 정도로 우상에 대한 충성심을 다하며 그들의 마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풍요도 빌기도 하고 다산의 복도 빌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우상을 판매하는 자들, 우상으로 돈벌이를 여기는 자들에게만 위협을 준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옳고 그것이 가운데 축복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그 근간이었다면,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다면 바울의 복음이 그 모든 것을 흐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분노가 가득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해서 반복하며 온 시내에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극장에 모여서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서로 이렇게 외치며, 성경은 그러한 일이 2시간이나 지속되어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공권력이 개입하고야 나서 그 소동이 멈추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23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나타난 이 소동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속성을 우리는 이 소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기존에 있는 종교 체계와 또한 권력에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미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과 자연스럽게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것들이 공격을 받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감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존의 나의 것, 기존의 나에게 속한 것, 기존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의 그 주인을 바꾸는 일이고, 나의 삶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전면적으로 부딪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복음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일에 우리가 직면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것이 참이기에 오늘도 묵묵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등장하는 이 서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호하고자 그 문제가 일어난 연극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문제를 일으킨 바울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기에 그곳에 들어가기를 만류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소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때에 35절 말씀에 보면 서기장이 등장해서 그 무리를 진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장은 누구인고 하니 당시 공권력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공권력을 대표했던 서기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였고요, 또 군중을 안전하게 해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리 달갑지 않은 그 도시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새벽 분명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복음은 분명하게 승리한다, 진리는 분명하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고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늘 잘못된 일이 무엇이냐, 정말 잘못된 것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를 더 진리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중도의 입장에 서서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편파적인 뉴스가 많고 짜깁기한 뉴스가 왜곡된 뉴스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고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거짓을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붙들고 나아가고 살아갈 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인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소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동력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더 큰 힘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비록 소동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잘못된 이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많은 이들이 화를 내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 그 분노가 공권력이었던 서기장을 통해서 가라앉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나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있구나를 스스로 바울이 깨달으며 복음의 동력을 다시 한번 얻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말씀, 어떻게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냐면 결국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흩어짐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고요, 흩어짐은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임을 증명하는 일이고,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쓸쓸한 모습으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뒷모습이 오늘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흩어지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고 결국에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밝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